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 즈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19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함께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오랜만에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오전에 함께 하니까 꼭 그 주일 11시 예배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명 전과 같지 않은 신앙의 모습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고요. 이건 뭐 저의 문제만은 아닐 거고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법한 문제일 겁니다. 또 내 신앙생활이 이대로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도 있고요. 이것은 제 고민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마땅히 간직하고 있어야 할 태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적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는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리필, 그러니까 다시 채워야만 우리 신앙은 제자리를 찾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리즈를 나누기 전에 첫 번째 리필해야 될 신앙적 요소로 경건을 꼽았었어요. 경건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던 것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방향을 제가 경건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은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룩이라는 신앙적 태도, 신앙적 요소와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곧 두 번째 리필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냐. 그래서 거룩을 꼽았던 겁니다. 아마 저와의 지난 만남을 기억하신다면요. 거룩의 정의를 되새김질 하시는 것이 전혀 어색한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거룩의 정의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기록했죠. 가정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거래처와 사업장에서 사장 또는 종업원으로서 아비 또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 또는 행위라는 것을 거룩의 정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거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의 실제라고 할 수 있겠죠. 경건은 마음의 방향, 그리고 거룩은 행위의 실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선택과 행위를 리필할 때, 우리가 다시 채울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요, 이 신앙적 요소이자 태도인 거룩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요. 우리가
거룩을 다시 채우고 리필하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는요, 거룩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자의식과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더불어 그런 나는 누군가 앞에 심판자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인식과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이 두 가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거룩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우리가 리필해야 될 신앙적 요소이자 태도인 거룩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는 좀 자극적인 단어를 하나 삽입했어요. 타마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로 저는 이것을 희생을 각오한 열정이라고 종종 번역을 하기도 해요. 국어사전은 이 타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어떤 것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평생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열정을 보이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일 거고요. 무언가를 갖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에 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생각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을 각오한 열정을 거룩에 사용할 수는 없는 걸까? 거룩을 갖거나 차지하고 싶어서 지나치게 욕심을 낼 수는 없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거룩이라는 것이 형체도 없고 또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단어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룩을 우리가 마음으로 욕심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사실일 테죠. 그래서 굳이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목에 담은 거고요. 거룩하지 않은 저를 향한 일깨움 같은 것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느헤미야 1장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곁에 머무를 수 있었던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아들고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엇이었느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성벽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아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관심했던 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서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일들을 바로잡고 예루살렘을 생존 가능한 성읍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충분한 주민을 확보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가 삶에서 가진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그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들이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삶의 방식과 방법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 싶은 것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이원론적인 발언이 될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요, 삶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목표를 동일한 목표로 삼고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목표한 것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길 원해서 그것을 쟁취해내고 착취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남달랐던 느헤미야의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거고요. 그가 가졌던 남다른 삶의 방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 될 거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자주자주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면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탐해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룩을 탐해야 되는 이유와 동기는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로 충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어 하지만 모든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거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삶의 질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거룩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3대 편의점 중 한 곳의 점포개발팀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이 동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점포개발팀에서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었어요. 상권을 분석하고 편의점 출점이 가능한 곳을 서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주와 함께 점포를 오픈하기까지의 제반 갖은 역할과 업무들을 이렇게 해주는 업무팀이더라고요. 물론 점포개발팀은 상생을 목적한 팀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회사도 이익이 되고 그리고 점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당연히 같이 사는 상생이 목표이고 목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포개발팀의 일원이기 때문에 동생은요, 점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들이 분명히 더 강조되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회사가 이익이 되고 점주가 조금 손해보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런 이익 체계를 따를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한 제 동생은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꽤나 괴로워했었어요.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점주가 입어야 될 피해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누가 봐도 수익성이 없는 골목의 출점, 골목에 대한 투자지만 온갖 감언이설로 편의점을 출점시켜야 하는 일 자체, 이런 일 자체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양심이 작동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들을 모면하에 내고 싶어 했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제가 어떤 대기업에 속해서 편의점을 출점시켜야만 하는 그런 점포개발팀에 속한 일원이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점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까요? 노력하지 않을까요? 상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기울일 것 같진 않아요. 철저히 내가 속한 기업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겠죠. 아마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종종 세상이라는 곳에서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약육강식이라면서 괴물 같은 세상에 당위성을 부여해줘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사업하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지.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착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곤 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거룩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닌 걸까? 이것은 세상이 가진 악의 구조가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인간 내면이 가진 아주 철저히 타락한 존재가 가진 타락이 초래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고대의 제국은요, 피지배 국가에게 총독을 파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황제가 있었건 왕이 있었건 상관하지 않아요. 피지배국이 생기면 고대 제국은 피지배국에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총독은요, 총독의 지위를 얻기까지 꽤나 많은 돈을 지출할 겁니다. 사회 간접 자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국으로부터 공을 인정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총독이 되면 당연히 그 나라의 세금으로 자신의 수입을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겠죠. 어떻게 해서든 본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내가 사회 간접 자본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라면서 이제 총독으로서의 역할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본전뿐이겠어요.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될 재물의 이상을 그 땅에서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착취해내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15절을 보시겠어요? 15절을 보시면
과거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지냈던 이들이 탐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과거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세대의 총독으로 지냈던 이들이 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 이것들을 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양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해석대로라면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즉 착취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총독의 종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총독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 역시 권세를 부리고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으로 지냈던 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냈던 총독의 사람들 중 누구도 이 착취와 권세 군림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해왔던 피지배국에 대한 정당한 요청이었고 모두가 당연하다고 느꼈던 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다면 예루살렘에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까지 착취할 수 있었던, 요구할 수 있었던 그들이 탐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은 누군가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이자 도구였지만 이것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누구도 이것이 불이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던 총독이 받아야 될 총독이 받아야 될 월급, 그리고 총독의 무리들이 마땅히 탐해도 좋았던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느헤미야는요 과감히 포기했다라고 알려요. 내가 그것을 마땅히 가질 수 있었지만, 내가 그것을 마땅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두 포기했다. 모든 이들이 당연히 취할 수 있다고 여겼던 권리를 과감히 포기한 이유를 느헤미야는 15절에서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보편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게 만든 동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실존,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짙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일 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것이 두려워지지 않겠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인 거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이전의 총독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이유였던 거죠.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전 총독들이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으니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얻고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는 구조와 과정들이 반복되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거룩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이유, 매일 거룩을 결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거룩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갔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삶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권세의 꼭대기를 누리고 있을 때요. 그때 권세의 꼭대기를 누리며 거닐던 왕궁 옥상에서 그가 발견했던 것은 밧세바가 목욕하던 모습이었죠. 그때 다윗이 떠올려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실존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간 간직해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순간 거룩은 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그가 거룩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아요.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을 때 그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실존,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진중한 신앙 고백 안에서라야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에 실패하는 이유는 허울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인생에서 하나님께 자리 한 켠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여전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보편의 사람들처럼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끝없이 앞으로도 거룩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 두 분을 모시고 몇 차례 그 여행을 왕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중 첫 번째 여행은 꽤나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 두 분이라고 하면 제게는 제 어머니 그리고 장모님이 되시겠죠. 이런 말씀을 왕왕 드리며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여행을 다녀오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저희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님들께도 편치만은 않았을 여행이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는 이렇게 숙소에서 그냥 줄곧 쉬길 원하는 여행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고 어머니 두 분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언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겠느냐 하시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경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이를테면 강원도 같은 곳은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뭐 경포 해변만 보고 들어와도 너무 만족스럽고 쉬는 것이 충분한데 어머님 두 분은 그게 아니죠. 경포 해변뿐만 아니라 속초도 가야 되고 뭐 어디 가서 아바이 순대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경포 호수 공원 가서 자전거도 타야 되고 뭐 이래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여행 타입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기억이 있죠. 다음 여행을 가려고 할 때 그래도 효도를 해야 하겠기에 함께 가시겠느냐고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두 분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같이 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같이 모시고 가겠다고 할 때 빨리빨리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렇게 힘드셨을 텐데도 그래도 이제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제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각오였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힘들었던 건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으로 부모님들을 모시고 갈 때는 여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자. 이것은 그냥 여행이 아니라 무슨 여행이다? 효도 여행이다. 아내한테 아주 몇 번이고 주입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이 여행은 효도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자라는 것이 여행의 목적이 된 거예요. 분명한 여행의 목적이 설립이 된 거죠. 어땠느냐면 훨씬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하고 가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하자는 마음이 이미 이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훨씬 여행이 편안했어요. 즐거웠어요. 여행의 목적이 뚜렷해지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반대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느헤미야는요. 본인이 하지 않았던 일을 쭉 나열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했던 일,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일을 언급해요.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죠.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물론 느헤미야라는 총독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역시 같은 일에만 힘을 썼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일에 매진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에 관심할 여력이 없었겠죠. 이를테면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벌이가 되는 땅을 사들이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뚜렷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게 성벽 쌓는 일이 어떤 의미였길래 느헤미야는 성벽 쌓는 일에만 온 힘을 기울였던 걸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예루살렘을 재건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탐했던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탐했던 거예요. 그 나라를 탐하면서 지금 그 나라에 걸맞는 선택과 행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행위를 거룩한 걸음이라고 하면 과한 표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땅에서 고작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보다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는 결코 저를 지배하지 못해요. 제가 그것들을 지배한 그것들을 선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탐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느헤미야 그리고 느헤미야와 함께한 공동체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는 그 나라를 탐하고 지금 그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선택과 행위를 따라가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사실을 잊곤 해요. 이쯤 이영광 시인의 산문집 제목을 떠올리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좀 신박한 제목이긴 하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지구에 돈 벌러 오지 않았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마치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계를 위해서 지구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가 가진 것 이상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니까요. 이미 우리 집 냉장고에는 수개월 전부터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들, 남은 먹을거리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본인의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해요. 당신이 오늘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오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전 총독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정의이고 그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호의호식하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믿어요. 우리가 지구에 존재하는 더욱 고상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내 말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안다면 우리의 선택과 행위는 당연히 거룩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룩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부름받은 목적을 되새기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 이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요, 거룩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부와 지위를 동시에 가졌던 사람인데요.
17절과 18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되었다라는 사실도 역시 느헤미야가 부와 지위를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느헤미야는 부와 지위를 충분히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보는 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목표하는 것도 다르고 뚜렷했어요. 느헤미야가 보고 느헤미야가 목표했던 것은 부와 지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전 총독들의 선택과는 전혀 다른 선택, 전혀 다른 행위를 보인 결과가 19절로 나타나기를 바랬었어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전의 총독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19절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전 총독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추가로 알게 됩니다. 먼저는요, 느헤미야가 목표한 것이 달랐어요. 19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의 삶의 목표는요, 부를 더 쌓는 것, 명성을 더 쌓는 것, 지위를 높여가는 것, 이것이 그가 삶의 목표한 바가 아니었고, 그의 유일한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부와 지위의 증대가 삶의 목표가 아니었고요. 자신의 삶과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 행위가 하나님께 기억되길 바라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목표였어요. 느헤미야는 현재 성벽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의 근간과 하나님 나라의 기초 마련을 완성하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보았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다른 총독들은 부임했을 때 다 과세를 모았을 거예요. 세금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가 목표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과세를 본 것이 아니라, 녹을 본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무언가를 본 것이 아니라 백성의 형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상태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걸맞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상태를 척결하고 살려는 의지가 느헤미야의 삶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탐해야 될 거룩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이 두 가지가 삶의 목표였단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믿음이 확신과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뚜렷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기억되길 바라는 것이어야 할 거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과 기초 마련에 사용되기를 바라야 할 겁니다.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시대의 요청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양식, 포도주, 그리고 은 40세겔. 나도 모르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려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정의와 사랑을 몽땅 잃어버리고서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필요 이상의 것을 취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취해야 안심할 수 있는 불안과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완성한 이 세상은 불행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도 벅찬 세상,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을 목표하는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과 기초 마련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내 삶 안에서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